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세상에 사망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날 우리가 시간 속에 살잖아요. 시간은 창조된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것 아닙니까? 이 시간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나 저는 모릅니다. 물리학자들이 시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증명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몇 시다. 이게 아니냐. 그런데 말로 하자면은 시간의 본질이 뭔지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구글에 찾아보니 이렇게 했었습니다. 시간은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이다. 세월 또는 광음이라고도 한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명백히 불가역적인 연속상에서 발생한다. 불가역적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명백히 되돌릴 수 없다는 불가역적인 연속상에서 발생한다. 시간은 물질 운동의 계기성, 일이 일어나거나 바뀔 수 있는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계기성. 물질 운동의 계기성의 연관이며 물질의 어떠한 운동에도 불가결한 물질 자신의 측면이다. 어렵죠. 어쨌든 시간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물의 변화는 움직이는 것과 관련이 있죠. 똑같은 것이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물은 시간이 정지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시간은 사람의 변화 인식을 표현하는 도구로 생겨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요새는요, 시간이란 없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책들이 여러 권 나오대요. 꽤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창조하지 않은 시간이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깨닫기로는 하나님이 시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요, 창조의 넷째 날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시간 창조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시간 창조가 아니고 천체 운행 법칙을 제정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변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한다면요, 영원한 생명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죠. 사물의 변화가 없으면 시간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백과사전에 한 이 정의는 전적으로 이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정의로 보이는데요, 동물은 이것을 인식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자 사람의 영생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종신하게 되었지요.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아담 부부가 사망의 존재가 되자 당장 목숨을 회수하지 않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도요, 회수하지 않고 종신할 때까지 생육 번성할 기회와 다시 사망에서 생명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창조주의 은혜의 기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시간으로 변질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이 사람이 종신할 수밖에 없는 사망과 죄의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사람으로 종신할 때까지 다시 생명, 영원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시간. 그래서 영원함이 시간으로 변질하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제 깨달음입니다. 구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날개수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7날이 전부였죠. 7째 날은 창조를 기념해서 창조주께 경배하는 날이고 다시 첫째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구의 날짜 주기였는데 그것은 지구 자전 주기입니다. 이것은 천체 운행 법칙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일곱째 날을 날들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콜요음입니다. 이것은 날들의 끝이라고 말했거든요. 캣스 야밈, 그렇게 말했습니다. 캣스는 끝이라는 말이고 야밈은 날들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세월, 이렇게 할 때 콜요음이 되는데요, 여기 4장 3절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은 캣스 야밈입니다. 날들의 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가인 그 시대에는 날들의 끝이라는 날을 계수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일 단위가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구 자전이 계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계절의 변화도 홍수 전에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영생했죠. 시간을 의식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생하는 삶을 누리면 됩니다. 천체가 운항함에 따라서 날들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라고 하는 날이 됐죠. 그러나 종신해야 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영원함은 이 지구에서 없어졌습니다. 수명을 계수해야 하게 되니까 시간을 계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에 각 사람의 나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나이를 기록한 이유가 그들이 얼마나 살았나, 장수했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사람은 영혼은 없어졌고 날 계수하는 존재가 되어서 종신을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과 11장에는 아담부터 그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었는데, 기록된 모든 사람의 죽은 나이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월이 생겼다 하는 사실을 계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종신할 때까지 날들이 소비되었다는 것이고, 종신, 콜륨입니다. 콜륨, 모든 날, 이 날이 각 사람에게 허락된 모든 날이다 하면은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그런 계시의 형태가 이 사람들의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하는 말 속에 만들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사망의 역사입니다. 사망의 역사는 죽고 망하는 역사죠. 오늘날 이 세상의 역사는 죽고 망하는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고 성질입니다. 종신할 때까지 사람은 종신하지 않는 영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인식하고 있는 기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은혜를 받을 때와 구원의 날이라고 간곡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 2절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 계수하는 것을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지혜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시편 90편 12절에 말했습니다. 사망의 세상에서 허락된 날이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처럼 시편 39편 4절로 7절에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뜸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여장합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 중에 면적은 있는데 부피가 없는 게 뭔지 알죠? 그게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면적은 있는데 부피가 없습니다.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49편 12절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영생을 얻는 사람만이 진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창세기 5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복 주시고 지은 이름인데, 복을 주셨다는 말은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셨다는 뜻이라는 걸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들이나 저나 이것을 깨닫고 이 영생을 굳게 잡지 못하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복이 없는 사람은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도서 3장 18절 19절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면 시간을 정복하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구독자들이나 저나 이 경험에 꼭 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